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의 첫 단어는 와이크라, 번역하면 그가 부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그의 첫 글자를 따서 책 이름을 짓기 때문에 와이크라가 레위기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전 300년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70인역이라고 불리우는 이 헬라어 번역에서 처음 와이크라를 레비티쿠스, 즉 레위인에 관한 것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헬라어 번역, 그 다음에 라틴어 번역, 그리고 영어 성경을 거쳐서 한글 성경도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을 레위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의 대주제는 거룩이며 1장에서 17장까지는 제사와 성막과 관련된 거룩에 대해, 또 18장에서 27장은 실질적인 삶에서의 거룩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레위기 1장은 번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또한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이는 위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땅에서 온전히 태워진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처럼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완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거룩을 위해서는 제사가, 정확히는 제물의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5개의 제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번제 제물은 흠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흠이 있는 제물이 어떤 모습인지는 말라기 1장 8절에 나오는데 눈이 멀고 다리를 절고 병든 동물들이 예로 나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4절에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안수는 죄의 정가를 상징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흠없는 예물에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예물에 전가되고 동시에 예물의 흠없음이 안수한 사람에게로 전가됩니다. 이 원리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었지만 굳이 한센병 환자나 혈류병 걸린 여인과 접촉하신 이유도 그들의 부정함을 자신에게 전가시키고 자신의 정함을 그들에게 전가시키는 복음의 원리를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적들이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죄사함의 모델, 즉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표징이었습니다. 5절에 나와 있듯이 제물을 잡아 죽인 후에는 그 피를 뿌려야 합니다. 죄를 전가받은 제물이 그 죄의 대가로 죽어 피를 흘려야 죄사함의 제사는 완성이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고 피를 뿌리는 모든 일이 회막문에서 일어납니다.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는 피부와 옷을 비슷한 개념으로 취급합니다. 6절에서 쓰여진 가죽을 벗기라 라고 하는 동사 파사는 레위기 16장 23절에서는 옷을 벗기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또한 레위기 13장에 기록된 한센병 환자에 관한 법에서는 한센병 환자의 피부와 옷을 둘 다 부정하게 취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번제물의 옷을 벗기는 개념과 비슷하며 결과적으로는 번제물을 벌거벗게 한다는, 즉 번제물의 수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제단 위에 제물 전체를 다 올려야 했기 때문에 번제물의 팔, 다리 등을 토막낸 것으로 보여지며 번제물의 모든 부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지기 위함입니다. 9절 이후부터는 제사법은 거의 동일하고 예물의 종류만 달라집니다. 다음 예물로 넘어가기 전에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2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은 5절에 피를 사방에 뿌리는 것과 7절과 8절에서 불에 번제물을 태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번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모든 절차를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번제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직접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하시는 이유는 그 제사에 함께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방관자로 제사를 통해 제사함이라고 하는 유익을 얻는 자들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제사 절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통한 유익만을 챙겨가는 자들이 아니라 제사의 절차가 증거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를 직접 경험하고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번제 드리는 법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성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번째 제물은 양이나 염소입니다. 첫 번째와 공통점은 이들도 가축 중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게 예물의 본질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마지막 제물은 새의 번제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따르면 앞서 언급된 가축들이 너무 비싸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새를 번제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제물을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모두가 죄로 인해 타락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우면 제물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번제를 통해 말씀의 강령이신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 제사를 올바르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의 십자가를 그저 나의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건 제사를 나를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번제를 드리러 온 사람을 제사 과정에 포함시켜 그들을 제사를 증거하는 자들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하나가 되어 십자가를 삶에서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법을 통해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참 제사, 예수의 십자가 제사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배웠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